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다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말씀을 가지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언제부터인가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자녀 생산에 대한 계획이 2선 3선으로 밀려나 있거나 아예 자녀 생산에 대한 계획 자체가 없는 부부도 있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충격적인 뉴스예요. 충격적인 뉴스예요. 이는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실 때에 암수 쌍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도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면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습니다. 생육하고 번성. 이는 질서를 유지하려 하는데 첫 번째 조건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질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그때부터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지러워져. 위아래가 없어져 버려. 이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율례와 법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질서입니다. 이와 같은 첫 번째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가 지금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아직 자녀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말을 스스럼 없이 가볍게 표현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혼해가지고 인사하러 오면 언제 아기 날 거야? 그러면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냐? 너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것이 첫 번째 약속입니다. 이때의 아브라함의 모습, 그의 아내 사라의 모습은요, 큰 민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장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라 해도 그것을 수양할 수 있는 노부부의 이 나이가요, 아브라함은 75세, 사라의 나이는 65세예요. 이 사람들을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큰 민족을 이루라. 그런데 이들을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 그 첫 번째 약속이 자녀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전혀 가능성이 0%인 이들에게 자녀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고 또한 이에 대한 기대도 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다녔어요. 조카 롯을 데리고 다녔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자녀에 대한 약속과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 명도 없는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창대케 해 주시겠다는 일방적 통보이면서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마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숙성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는데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해 주시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면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쓰나미와 같이 밀려오듯이 천둥번개가 땅덩어리를 삼켜버릴 것만 같은 기세로 우리는 쾅쾅 치듯이 압도하게 함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압도하는 능력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나라에서, 아니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이 86세로서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지난 주 중에. 그래서 어저께 토요일 날 모든 장례를 마쳤어요. 그런데요, 조영기 목사님이 70년대 80년대 이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은 완전히 쓰나미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냥 막 총알처럼 쏘아대는 그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 말씀에 성도들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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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때 당시에 기사와 표적을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메시지를 전할 때 조영기 목사님의 능력,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휠체어를 타고 오고 목발을 짚고 오고 왔던 사람들이 그 집회에서 조영기 목사님이 쏘아대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아멘 아멘 할 때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그 집회가 끝난 뒤에 이 막 목발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휠체어가 여기저기 뒹굴고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휠체어가 필요 없게 된 거예요. 목발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목사님들이 설교 말씀을 성도들이 분석합니다. 이 분석하면 기적이 안 일어나요.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이 하나님 메시지에 대하여 아멘 아멘 하게 되면 목발이 필요 없고, 할렐루야, 휠체어가 필요 없고, 그래가지고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이 설교를요,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모를 만큼 막 폭포수와 같이 쏟아 부어주는 말씀이요. 해외 집회 나가서도요,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통역관이 필요 없어요. 막 영어로 막 쏘아댔어요. 막 성도들을 향하여, 군중들을 향하여 쏘아대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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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도 그냥 못하고 손을 들며 아멘 아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아멘 아멘. 그럴 때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고 기사와 표적의 주인공들이 다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이 종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에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하세요. 새벽 예배 나오는 우리 정신자 권사님은 아멘, 새벽에 아멘 아멘 할 때 그걸 다 자기가 받으려고 아멘 아멘 그런다니까.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어떻게 보면 욕심이 있어야 돼요. 욕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자를 통하여, 아니면은 믿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인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 되면 집에 가서 유튜브로요, 조영기 목사님 70년대 80년대 이 치면은 그때 당시에 목사님의 설교가 지금도 나와요. 보게 되면은 천천히 하질 않아요. 막 쏘아대요. 왜 그랬을까? 할 말은 많고 시간은 정해져 있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지는데 이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다 쏟아 부으려니까 빨리 할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대로 쓰나미가 밀려오듯이 조영기 목사님을 통하여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온 땅덩어리 충만하게 임하셔서 결국은 조영기 목사님을 통하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가 75만 명이나 된다니까. 7만 5천도 아니에요. 75만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읍단위에서 시단으로 바뀌면은 말하자면 인구가 몇 명이 아니면 시로 바뀝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만만 조금 넘으면은 이 읍단위가 시단으로 바뀌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만 75만 명이었다니까. 75만 명.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여러분들께서는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아멘 아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디 아픈 데 있습니까? 거기를 만지면서 아멘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에 나서 어떤 뱀보라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권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으니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에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은요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밀어붙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진행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 사람으로 창대케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됨으로써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이야기책으로 읽지 마세요.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곧바로 실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할 때만이 기적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아멘 아멘 하면서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조영규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기 교회 권사님인데 이 갑상선 암이 걸려가지고 그냥 목소리도 가느다랗게 나와가지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목사님께서 안수기도 하면은 아멘 아멘 하는데 아멘 아멘 끝나고 나서 목사님 그래도 아파요 그래도 아파요, 아주 기도해 줄 때마다 그래도 아파요 소리, 아주 진절머리가 나갖고 이 조영규 목사님이 그에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노트하고 연필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거를 계속해서 10,000번 쓰라고 그랬대요. 노트에다가 그냥 쓰기만 하지 말고 말로 입술로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이 나았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이 나았다, 고침을 받았다, 이것을 계속해서 입술로 고백하면서 큰 소리를 외치면서 계속해서 10,000번을 쓰라고 그랬대요. 다 쓰고 노트를 가지고 왔어요. 조영규 목사님한테 가지고 조영규 목사한테 말합니다. 목사님 10,000번 썼습니다. 그래요? 10,000번 쓰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고백했지요. 예, 아프다 소리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그런 말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나음을 입었다 10,000번을 쓰고 났더니 깨끗하게 나사버렸다 이 말씀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갑상선 이 근원 자체가 깨끗하게 없어져 버렸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조영규 목사님이 한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이비방정이에요. 이비방정. 못한다 안 한다 할 수 없다던 우리 입에서 다 사라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고 죽겠네 알고 죽겠네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살겠다라고 하세요. 살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게 산다 아프다 하지 말고 고쳐주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10,000번을 쓰면서 입술로 고백했더니 갑상선 암이 사라져버렸다 이 말씀이요. 이런 기사와 표적이 계속 일어나니까 성도 수가 75만 명까지 가는 거예요. 왜? 옆에 있는 사람이 죽겠다고 온 사람이 이 교회 다니 살아가지고 있으니까,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는 이거 옛날 얘기로 받아들이지 말고 지금 현재 그 주인공이 우리 자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그냥 머릿속에 담아놓은 건 신앙이 아니요, 실천하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요 끄덕끄덕 졸 시간도 없어 정신 차려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조영규 목사님이 왜 그렇게 말을 빨리 했을까? 그냥 총알 쏘듯이 쏘아야 되는 그 말, 여러분 집에 가서 꼭 한번 들어보세요. 70년대 80년대 조영규 목사님 설교 딱 들으면 지금도 총알처럼 쏘아야 되는 메시지가 지금도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늙은 아브라함을 75세 먹은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그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창대케 하고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주의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절대로 인간의 계산을 하지 마세요. 쓰나미가 밀려오는 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지진은 지진에 대해서는 도 같은 나라가 일본 아닙니까? 지진 쓰나미에 대해서는 일본보다 더 앞선 나라가 없어요. 그만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일본에 후쿠시마에 이 쓰나미가 밀려가지고 온갖 도시 자체를 이제 폐허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시간에 여러분 아프다 말하지 마세요. 마귀가 갖다 주는 소리요. 아프죠, 아프기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고치고 계신다, 나았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는요 사탄 마귀의 찬양이요. 사탄 마귀의 찬양. 사탄 마귀를 찬양하는 것은 아이고 죽겠네, 이래서 죽겠네, 저래서 죽겠네. 사랑하는 서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예수님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니까.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이 과정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책임을 꼭 이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하여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자존심이 강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친히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4장 24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거든요.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는 꼭 성공시키셨다는 책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5세 65세에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과 사라, 그들의 행적을 보면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잔꾀를 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유익 위해서 건져내신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는데 지금 수치를 당하게 생겼어요. 창피를 당했었어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창피하게 한 사람을 밤에 깨웁니다. 손대지 말아라. 그는 나의 종이니라, 선지자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건져내시면서 이들에게 갑질을 했던 이들에게 오히려 아브라함 부부에게 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오히려 창피해서 말도 못 꺼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상관하신 일들은 곧 하나님의 자존심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부부의 수치심을 소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이는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순전히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마세요. 못한다, 안 한다, 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자존심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 할 수 있다로 여러분의 마음을 꽉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지언정 수치를 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서두에 신혼부부들이 자녀 생산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제가 언급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마음이 끄집어다가 염려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자식을 낳아서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염려를 끄집어다가 하는 거예요. 모든 이렇게 이 끄집어다가 하는 염려 때문에 모든 계획은 비비 꼬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이란 옛날 어른들께서 뭐라고 그랬느냐? 일륜지 대사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사는 것 가운데 결혼이 가장 큰 일이라고 그랬어요. 일륜지 대사, 이거를 제가 찾아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중요한 의례로 불리던 혼인, 결혼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한자로 혼인의 혼자는 뭐냐? 남자가 저녁에 여자를 만나러 간다는 뜻이래. 혼인의 혼자가 남자가 저녁에 여자를 만나러 간다는 뜻이고, 또 혼인의 인자는 여자가 중매쟁이를 통해서 남자를 만나 시집을 보낸다는 의미로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된다는 뜻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뭐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뜻이고, 중매를 잘못 쓰면 뺨이 세대요. 반면에 세상만 중매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라 그러느냐? 천당이 보장된다는 거였어요. 천당.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께서 일륜지 대사, 이 대사를 치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큰일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지속을 책임진다는 뜻도 됩니다. 자녀 생산을 꺼리는 것은 역사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자녀 생산을 꺼리는 것은 역사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어집니다. 꿈이 사라집니다.
어떤 인류학자가 말하기를 역사 속에서 이대로 가면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 코리아라고 그래요. 그렇게 생겼어요. 지금 보십시오. 1년이면 초등학교가 몇 개씩 없어진다니까. 그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초등학교가 폐교가 돼요.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도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살고 있는 광이 전라북도 남원시 대강면인데 이 대강면 내 초등학교가 몇 개 있었는데 없어져 버리고 하나밖에 안 남았어. 면에 초등학교 하나뿐이 없어.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우리가 지금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있는 여기 보게 되면요, 은계지구 가면은 초등학교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요. 초등학교가 그냥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초등학교가 많다는 것은 희망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살고 있던 면에 초등학교 하나밖에 없다니까. 제가 만약에 제가 다녔던 학교에 가서 무슨 서류가 필요해서 뛰려면은 그쪽으로 가야 돼요. 전부 다 그쪽으로 서류가 옮겨가 버렸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잔꾀를 부려봤자 그 결과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계산하지 말고 할렐루야, 분석하지 말고 할렐루야, 순종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잘 모르겠으면 복종하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 끄집어다가 걱정하다가 애를 하나도 못 낳는다니까. 끄집어다가 걱정해봤자 그것 가지고 해결이 안 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쓰나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에는 쓰나미 지진에 대해서 전문가인 학자들이 수두룩 뻑뻑한 나라가 일본이요. 그런데 속수무책으로 당한 게 쓰나미요. 하나님의 능력은 쓰나미와 같이 밀려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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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미지근한 믿음 갖지 말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보통 이런 표현을 잘합니다. 이미 일은 저질러졌으니 간 데까지 가보자, 이와 같은 말 하는데 이것은요 자포자기 상태에서 하는 말이요. 이미 엎질러졌다,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말도 돼요. 끝이 안 보인다는 절망적인 상황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혼잣말이 아니라 혼자만이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 집단이 함께 망하는 길이요. 요엘서 1장 1절부터 2장 11절까지 읽어보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2장 12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라도라는 말씀을 쓰셨어요. 이제라도. 우리는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이제라도. 이미 엎질러졌으니까 갈 때까지 가보자 자포자기 하지 말고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안 늦었어. 이제라도요, 이제라도.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늦었다라는 말을 곧잘 합니다만 하나님은 이 상황을 반전시키시는 말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미련을 버리고 티끌까지도 다 털어버리고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털어버리란 얘기요. 지난 과거에 성공했던 것도 털어버리고 실패했던 것도 털어버리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은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믿는 자들을 통하여 얼마든지 재현되는데 그 재현되는 현장에서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요, 이제라도는 이 말씀은 이제부터 내 인생 내가 책임지겠다 이 소리요. 이제부터는 내 인생 내가 나 여호와가 책임질 테니까 돌아오라. 마음 놓고 돌아오라. 따지지 말고 돌아오라. 계산하지 말고 돌아오라. 이러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봤자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봤자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 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가? 이것도 내 거고 저것도 내 거고 이것도 내 거고 저것도 내 거고 다 욕심 차리면은 금방 부자 될 것 같은데 다 자기 것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해라 하고 쫄딱 망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잘되고 뭐든지 잘되고 부자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또한 한 주일에 한 번씩 우리 주보에 보게 되면 헌금 나오는 이름들 여러분들 적혀 있는데 언제나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11조를 제대로 할까?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부자 되기를 원합니까? 11조를 하세요.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너희가 부자 되기를 원하느냐? 11조를 드려봐라. 그래야만 네 창고가 차고 넘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중에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삭은 보면요, 아브람도 고생 많이 했고 야곱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삭은 고생했다는 장면이 한 군데도 없어요. 왜? 어렸을 때 이미 자기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버렸어요. 그랬으니 그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거지. 흉년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흉년이 들어서 지금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 이삭은 다른 해보다 100배나 소출을 더 얻었다라고 그랬으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은 가는 곳곳마다 아무데도 삽을 들고 파기만 하면 물이 칼칼 나와. 뺏깁니다. 그러면 뺏기면 다른 데 가서 또 삽질해서 또 그럼 거기서 또 물이 나와.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가서 샘만 파기도 안 하면 흔히 말로 삽만 찔렀다 하면 물이 콸콸 쏟아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 되기를 원합니까? 11조 하세요. 여러분 감사한 일을 자꾸 만드신 감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원합니까? 감사함도 매주 하세요. 그래야 감사할 일이 자꾸 생기지. 다 내 거예요. 이것도 내 거고 저것도 내 거고 다 내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줄 이유가 없어. 다 네 것이라는데 내가 할 일이 없구나 이 소리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그토록 지질이 속을 썩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만 확실히 고쳐먹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2장 27절에서 뭐라고 그랬냐? 여러분 성경책 펴놓은 데서 2장 27절 보세요. 우리가 28절부터 읽었는데 27절 보세요. 27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로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 앞에는요 아주 계속해서 고생하고 하는 일마다 안 돼가지고 아주 흉년 아주 가난뱅이 인생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말씀하시는 거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로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요. 이 말씀은 너희가 나 여호와를 배반하고 너희 멋대로 살아왔었는데 남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수치와 부끄러움과 온갖 수모를 당했다만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요. 할렐루야. 영원히 그것들과 단절될 것이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과 소망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입술로만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수치와 부끄러움과 창피와 온갖 수모하는 전혀 판이 다른 세계를 약속해 주고 있어요. 28절부터 32절까지는. 왜일까요? 성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생명들은 하나님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존심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사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완벽하게 밀착시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어쩐지 몰라도 수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고아를 해외에 입양하는 나라라는 불명예를 안았었습니다. 아주 그냥 고아 수출 세계에서 가장 고아를 많이 수출한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때 고아를 입양해 가는 양부모들은 고아를 품에 안자마자 그들을 완전히 자신들의 자식들과 똑같이 대해줍니다. 왜일까요? 고아라는 딱지를 떼어버립니다. 이제부터는 고아가 아니라 자신들이 살붙입니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가르칩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이 곧 자신들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의 자존심이야. 수치와 부끄러움을 말끔하게 씻어버리고 당당하게 나라의 일꾼으로 성장시켜 떳떳하게 그 고아들이 성공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를 낳아준 우리나라를 방문한 뉴스를 가끔 접하게 됩니다. 프랑스에서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입양해 간 사람이 그 나라에 아주 장관이 된 걸 봤어요. 장관이 됐어. 우리 한국에 있었으면 장관이 됐을까? 근데 그 사람을 한국에서 입양해 간 사람이 얼마나 교육을 잘 시켰으면 장관이 됐을까? 이 성관계는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대로 있었으면은 그대로 인생 지지부진하게 살다가 죽었을 텐데, 우리나라에서 입양해 가지고 입양하는 그 양부모가 잘 교육시켜 가지고 성공한 인물로 만들었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입양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입양해 가신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받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놀라운 복이 약속되어 있다니까. 그 약속이 어디에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어라.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라. 그리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고, 성읍에서 보호받고 들에서 보호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보호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보호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보호받고 나가도 보호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아니하고 위에 있고 밑에 있지 아니하고 나누어 줄지 않으면 꾸임받지 않게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니까. 이 약속을 믿었으면은, 이 약속을 믿는다면은 여러분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인가? 거룩한 고민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 자세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성전 문턱을 벗고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32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제 아무리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많은 수치를 당하였다 할지라도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요 나 여호와가 들어서 쓰시겠다는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한국에 그대로 있었으면 고아로 있다가 제대로 성장하지도 못했을 때인데 양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그로 하여금 놀라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위대한 인물로 성장시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얘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소생케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써 과거의 흔적들이 성령에 의하여 우리에게서 깨끗하게 지워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지워졌어요. 우리 과거가 더럽고 추한 것도 지워졌고, 성공한 것도 지워졌고, 자랑할 것도 지워졌고, 깨끗한 새로운 화선지가 된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설계를 하실 수 있도록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게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것들이 마치 소방차에서 소방호스를 타고 강하게 쏘아대는 물줄기하여 깨끗하게 씻음받은 것처럼 우리에게서 완전히 떠나버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니까. 비가 와가지고요, 한강 고수분지 말하자면 공원 같은 데 보면은 비가 와가지고 막 더러운 게 떠내려 와가지고 쓰레기가 막 여기저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소방차가 와가지고 싹 씻어냅니다. 잔디에 끼어있는 것도 씻어내고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그러면은 날씨가 좋아지면은 언제 여기가 홍수가 나가지고 더러운 것이 지저분한 것이 있었던 거 흔적도 없습니다. 깨끗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자고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지 않고 이것은 내가 하고 저것은 내가 하고 저것도 내가 하고 이것도 내가 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해봤자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만 끝이 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 그런 게 수록법보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38년 동안 병 걸려가지고 많은 의사들한테 쫓아다녔지만은 오히려 의사들로부터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돈만 허비하고 어떻게 보면 의사들이 실험 대상자가 돼가지고 인생이 만신창이가 된 그 여자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깨끗하게 씻음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들을 쫓아다녔지만 의사들이 실험 대상이 돼가지고 아주 그냥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가지고 소망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가서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자. 예수님 옷자락으로 만들면 내가 깨끗하게 낫겠구나 하고 그냥 사람들이 틈을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느끼셨어.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느꼈어. 그러자 제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 중에 나의 몸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달치고 하는데 선생님 몸에 손댄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어떻게 찾으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몸에 손댄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이 자기 몸이 깨끗하게 나은 것을 확인하고 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제가 주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한 사람,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도 그랬어요. 많은 회중들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중에 종교심이 있는 사람을 보자마자 그를 통하여 명령하니까 그사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심은 뭐냐? 하나님만 믿으면은, 저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만 믿으면은 내가 깨끗해지겠구나 하고 기대를 갖는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참석할 때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를 갖고 그 기대대로 오늘 내가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질 때에 그 말씀의 주인공이 내가 되어야지 하고 굳게 믿고 의지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모두가 다 역전의 용사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사탄 마귀에게 터질 대로 터져서 만신창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저 신앙 고백하는 순간 지난 과거를 깨끗하게 청산해 버리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선생님이 원하시면 나는 깨끗하게 됩니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원하시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느니 깨끗해지라. 예수님께서 원하느니 깨끗해지라. 그 순간 문둥병이 깨끗하게 고쳐진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매달릴 때마다 하나님, 저는 흠도 많고 죄도 많이 졌고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이거 따지지 말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는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양육 문제, 교육 문제를 끄집어다가 미래의 염려까지 짊어짐으로써 역사를 단절하는 위험한 발상을 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 안에만 있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시인만 하게 되면, 누구든지 예수만 믿게 되면 그 장래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지금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계신 분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거기 있겠다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지금 여기 함께 계신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을 통해서 언제든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시고 함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늘 시인하고 고백함으로써 매일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조영규 목사님이 집회를 끝나고 나면은 이 그냥 산더미처럼 목발들이 쌓여 있다니까. 여기저기 휠체어가 뒹굴고 있다니까. 휠체어를 엊그저께인가 제가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휠체어도 좀 좋은 건 막 40만 원, 50만 원씩 가더라고. 근데 그 휠체어를 다 버리고 갔어. 아무리 돈을 가지고 잤어도. 왜? 필요 없으니까. 휠체어도 버리고 가고 목발도 다 버리고 가. 조영규 목사님 집회가 끝나고 나니까 그걸 청소한 사람들이 그거 치우느라고 애썼을 거예요. 어찌됐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자들은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실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조영규 목사님이 이 시간에 지금 이러이러한 사람은 나았습니다 하니까 아멘 아멘 하고 나았다고 그랬으니까 버리자 하고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산더미처럼 쌓여있지 목발들이. 오늘날도 우리들이 성경의 책에 기록되는 기사와 표적은 옛날 이야기로만 생각하면 그냥 옛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아멘하면 내가 그 주인공이 된다라고 굳고 굳게 믿음으로써 우리 성도들은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 믿어봐. 왜? 나를 봐,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됐어 하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한 대로 실천하여 다음 주에 나올 때는 나도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됐노라고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